강사 목사님을 주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제가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여기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1주년 말씀 집회 첫 번째 우리 강사 목사님 와주신 우리 최진철 목사님은요, 경기도 광주의 성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고의 국어 선생님 좋아하셨습니까? 네, 국어 선생님 출신이시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또 예배자시고 경기도 광주에 그때 굉장히 큰 도시적 단위의 예배 워십 운동을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예배자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시고 그리고 목회자시고 그래서 8년 이제 담임. 그때 부임하셔서 되게 어려운 시간도 막 겪으시면 제가 옆에서 받고, 야, 저걸 어떻게 하시나 하죠. 그래서 교회됨과 또 오늘 강사 목사님 주신 저희들 말씀 기대하시죠? 네. 음부가 흔들릴 정도로 하늘이 올랄 정도로 큰 박수와 한호로 우리 최진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단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제가 이재준 선교사님을 안 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잠깐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예배 총 디렉터를 그때는 이제 집사였었죠. 하면서 이제 헤브니 워십이라고 이제 나름 그때 조금 그래도 그 도시에서는 하는데 제가 디렉터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을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제가 다 이게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늦게 신학을 이제 시작해서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신대원에 같이 수업 듣는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요즘도 연결이 되시는 모르겠네. 유희선 전도사님이지. 그분이 이렇게 우리 이제 집회 이런 걸 얘기 들으시더니 강사 때문에 내가 저 혹시 고민이 많은데 좋은 분 아시는 분 계시냐 했더니 이재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이 말씀이 참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더 됐을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뭐 은둔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도 안 됐어요. 그때 연락 담당하는 또 뭐 자매님 따로 계셔가지고 막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 한복판 가서 제가 막 가서 막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년이 됐죠. 사실은 뭐 그리고 나서 외국어는 한두 번 부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종호 선교사님 아시나요? 네. 하여튼 그분 위험한 분이에요. 그분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제 모교의 후배인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 뭐 사실은 제 그 양동생 삼은 후배인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연락도 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형 북한에 학교 지어야죠. 제 꿈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형 학교 지어야죠. 그러더니 이게 달라붙기 시작하더니 뭐 이렇게 하게 되다가 또 이게 이재정 선생님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광주 사령에서 나와서 지금은 성립교회 8년 전에 가면서 가끔 외부 강사도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말 귀한 목사님과 연결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시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1년째 모시고 계신 겁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몇 개월째일 수도 있겠죠. 아직 이제 2주년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으나 엄청 귀한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일단 밑자락에 깔고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원고는 준비를 했어요. 저는 원고 없이 설교 못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또 이렇게 벽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아멘. 네, 아마 초신자 있으세요 혹시? 늘 없으실 것 같아요. 원근 각지에서 다 이제 헤쳐졌다가 다시 모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구역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나름.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도 나름 한 가닥씩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벌써 나 한 가닥 했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초신자 개념은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교회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론이 있는 거예요. 교회 론이.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좀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할 텐데 성령께서 어느 부분은 공감하게 하실 거고 어느 부분은 좀 낯설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일수록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 교회가요 이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자기의 그 영적인 근거지로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특성상 여기는 로컬 처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로 이 한국 땅의 가장 그 거시기한 곳에다가 터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한번 선포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따라서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뭐 이런저런 우유곡절이 있었겠지만 거기를 뒤로 하고 정말로 아브라함 부르시듯이 그렇게 다시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제 교회를 사랑했었고 너무도 사랑해서 큰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로 옮긴 곳이 이곳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요. 저도 교회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정말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제가 부공학번인데 그때 한창 막 선교단체 부흥할 때였어요. 예수 전도다 뭐 CCC 막 엄청 뜨거울 때였어요. 좀 끝물이긴 했어도 근데 저는 일부러 선교단체를 가입을 안 했어요. 왜냐?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활동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의 매일 교회를 갔으니까. 막 시험 전날도 12시까지 교회에서 막 주일에 막 기도 인도하고 막 청년들 인도하고 그리고 도서관 가서 막 시험 공부하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정말 미친 듯이 좋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이런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죠. 그때 어떤 서원을 했냐면 주님 전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교회에서 사찰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못 던졌어. 교회에서 사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는데 천안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 사찰 집사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참 잘 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예수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저 나중에 교회에서 사찰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년째 사찰 같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네. 때 되면 제초기 뿌리고 막 예초기 돌려서 풀 깎아야 되고 매일 개밥 줘야 되고 요즘 어디 뭘까요? 이렇게 약주느라고 지금 몇 개월째 막 그리고 있어요. 막 텐트 접어가지고 막 저발 되고 막 지하수 저희 지하수 쓰거든요 교회. 지하수 써보셨어요? 네. 뭘 안다는지 아시죠? 겨울만 되면 얼까봐 이 스트레스가 완전히 정말. 근데 꼭 방심할 때, 꼭 봄이 올 때 얼어요. 미쳐 불어요 진짜.
와, 그럼 또 맥가이버 집사님 나타나가지고 정말 사찰 같은 담임 목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광주시 좀 외곽 쪽에 있는 전원교회 비슷한 약간의 기도원 같기도 한 그러한 12월에 우리 이재준 목사님 또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8년째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만 늦게 오셨으면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하고 흩어지려고 했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교회였어요. 제가 청빙은 말이 청빙이지 뭐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하여튼 묘하게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이끄셔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가 제가 이제 간 교회가 이게 이렇게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아이가 죽는 여름 수련 가다가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찍 내려놓으셨고 그 뒤에 오신 목사님 성도들을 안 맞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성도들이 나가시고 해가지고 그런 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목사님은 뭐가 좀 영적으로 좀 뭔가 불미스러운 좀 일이 있어가지고 또 나가셨고 얼마 못 있다가 그래서 한 8개월 이상을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없이. 근데 그런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상하게 이끄셨어요. 저 교단도 다르고만 사실 막 그랬거든요. 저 독립교단에서 안서받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글로 가가지고 그래서 막 처음에 17분 앉아 계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전 예배자여서 막 좀 뜨거운데 상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갔더니 첫날 권사님, 목사님은 안 가실 거죠? 이 말부터 하시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예배하는데 막 거의 막 끝나고 오면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갔더니 또 2002년에 서울에 있던 교회가 2002년에 내려왔는데 제가 17년에 갔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안 나 있던 거예요. 또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와 이제 그거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시청에서 이거 부수 테니까 빨리 해라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준공을 시작했는데 본당을 잘라내라는 둥 막 축대를 다시 뭐 깎아서 줄여내라는 둥 막 제가 알았으면 절대 안 했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한 3, 4년 걸렸죠. 원로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준공 허가가 안 날 줄 알았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다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런 얘기 하시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축지에 앉아서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 기도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면 막 그 소리가 어떨 때 화가 나.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근데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새 가족들도 좀 모시고 그 후미중까지 왜 오는지 알 수 없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찾아오듯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분위기들도 좋고 뭐 여기처럼 와 여기까지는 아직 안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찰 목사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김의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하나님 이끄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떤 모양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제 이렇게 부르셨는데 목사님 말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고 그러는데 왜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경림 열등감 느끼게 만들까? 그것도 4번 중에 2번이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세례요한과 같은 자였구나.
내일 오시는 분들이 초특급이세요. 원케이 박사님. 진짜.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북한 최근 농약 하거든요. 제가 그분 보면서 진짜 깨져버렸거든요. 와, 헐, 막 이러면서 막 북한에 대해서 모아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막 자리 잡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이 초특급이고 저는 그분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래서 두 탕을 뛰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성령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충실한 방청객이 되셔서 적절하게 리액션 해주시면서 내일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꼭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제목인가 이걸 설교를 해야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본론적이고 원색적인 것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조직은 사람이 조직한 게 아닙니다. 이재진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기록했구나. 호칭이 막 헷갈려요. 목사님이 여기에 어쩌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지만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끌어가시는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저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그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 사람이 조직하지 않은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근데 둘이가 같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을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알리시죠. 물론 광야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서 구약도 교회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적 교회의 개념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베드로가 그래서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 바야나 시몬아 너 진짜 멋진 말했다. 너 진짜 복되도다. 근데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혈육이라는 건 그냥 일가친척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종종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멋지고 은혜로운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미쳤나봐. 너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라기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느닷없이 하다가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 입술에 어머 미쳤나봐.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이런 일이 날마다 자주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빨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내뱉어 보세요. 아무거나. 미쳤나봐. 이게 아니고 말을 해보야지.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 아직 성령님이 녹화 안 하세요? 막 그런 말이 오늘 막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막 내일도 만나고 끝나고 만났는데 막 어머 진짜 너무 은혜롭다. 어머 형제님 너무 은혜롭다. 제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성경계가만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고에 없었는데 교재에 없었는데 갑자기 에스더 막 강의를 막 하다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니까 가는 거예요. 크로노스 저 시계요 막 하다가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닌 줄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가 그 말을 하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교재 없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놀란 거예요. 오 멋있다. 하면서 같이 막 다들 막 그래서 막 적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교재를 만들 때 다시 늘려고 그걸 다시 만들어서 넣어놨어 이미. 내년 교재 까먹을까봐. 멋지지 않아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바꾸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다. 써먹으세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성령 안에서 자주 내뱉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18장 상반절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개신교 쪽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캐톨릭 쪽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대 천왕이 교황이죠. 천왕이면 제가 요즘 저기 우리 일본 선교 가야 돼서 어제도 일본 선교사님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다 이쪽 다 아는 선교사님이야. 이성윤 선교사님. 계속 지금 그 얘기하다가 지금 천하게 튀어나오네. 일대 교황. 이건 주님이 주신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람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시면 진짜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교회의 헬라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에클레시아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재인 선교사님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대표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에클레시아 대표도 있지만 교회의 말이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몰라도 교회를 옮기지 마세요. 에클레시아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임. 모임이라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법률이 됐든 뭐 어떤 특수 목적 회의가 됐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성격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라고 알잖아요. 원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에클레시아라는 당대의 언어는 그냥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기 에클레시아인데 무슨 에클레시아예요? 예수쟁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을 모인 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무 모임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자들 돕고 그 복음 전하고 그 핍박과 고난을 받고 좀 더 지나가면은 전염병 창궐할 때 그들이 나가가지고서는 돌보고 시신들 수습하고 거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점점 뭐가 돼요? 보통 명사였다가 이게 고유 명사화처럼 물론 교회도 보통 명사지만 마치 교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신약 속에서 마치 에클레시아면 그냥 교회라는 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네, 저는 이 땅에 다시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초대교회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대변되어지듯이 다시 그러한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홍대 땅 가운데 섬김의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원하면 딱 조미료 딱 아시잖아요. 봉고 원래 봉고가 차 이름이잖아요. 이제 승합차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언어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도 들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보다 더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는 에클레시아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였느냐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할 때 그 정체성을 어디부터 찾느냐?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할 때 그 공동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 중간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시작도 예수님, 온전케 하시니 마지막도 예수님. 그러니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 가서 신병 교육받고 쫄병 되면은요 뭐부터 배우냐면 관등선명이라는 걸 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툭 치면 부르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이번 퇴진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340원에 이제 팔려가가지고 국방부에서 저기 전경으로 팔려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데모 좀 막다가 뚱물에 이제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 관등 성명을 대야 돼. 만지면 툭 이병 퇴진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 깔아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툭툭툭 뭔가만 있으면 뭐부터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네, 예수님부터 튀어나오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즉 예수님이 주인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가장 근본 정체성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요? 그것은 사람이 주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게 어떤 슬로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자체는요. 무슨 어떤 정치 슬로건을 떠나서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머니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예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 정말로 완전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느껴지세요? 경험되어지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그렇죠?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평강과 사랑이 있나요?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케이 박사님, 저는 원래 북한에 학교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그게 사라지는 줄 알았었거든요. 임용고시 봐서 2차 때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뭐 물 건너갔구나 북한 가는 건. 이제 국가공무원이 대학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화여고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여고에 이제 사립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갔는데 할렐루야. 거기 이사장님이요. 탈북이 그 6.25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스 이분은 통일되면 무조건 북한에 학교하실 분이다. 잘됐다. 주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임용고시가 안 됐구나. 이런 합리화 시켰죠. 근데 주님께서 목회자를 부르는 바람에 학교를 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또 물 건너갔구나. 그건 젊은 날의 꿈이었구나. 북한 학교 없어. 그런데 이종호 성의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유효하게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케이 박사님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극치가 어디냐? 그게 북한이다. 아마 여기 이제 그게 가까울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도 이렇게 많이 저기 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주체 사상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저 공산주의 아니야? 걔네 공산주의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알았어요.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유물론이 아니에요. 저 목사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싶은데 그냥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걸 만들 때 황장엽 그분을 통해서 만들 때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우리식의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맨 처음에는 짜깁기 철학 체계예요. 이게 나중에 통치 체계로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걸 다 암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 가끔 이 주체 사상 얘기하면 막 외워요, 자기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요걸 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이게 그 북한은요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수령의 교시입니다. 거기 이상한 것이에요,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서 수령의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1983년에 김일성의 책에 주체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딱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게 딱 첫 문장.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개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 것인 만큼 새 사회 건설의 선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고 의거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새 사회는 이 말이 압권이에요. 하느님이 건설하여 줄 수 없다. 아예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과 필요한 물질적인 재부도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인본주의 끝판왕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저것이었구나. 근데 처음엔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철학책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의도한 건 김정일이가 이걸 통치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람이 주인 된다고 사람이 이 아까 지금 말한 것은 인민, 우리 주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근데 나중에 여기 김정일한테 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여기서 사람은 수령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람은 수령이다. 그래서 김씨 세습 여기 알죠? 네. 그쪽 거기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끝판왕을 이미 거기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복지를, 인권을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나오죠?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책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기로 계속 왔던 기독교적인 게 나중에는 조금 변질되면서 기독교 안에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생기는 것이 아니야, 인간 이성이 더 중요해. 너무 신적 요구에 매이지 말자. 우리들의 경험이 중요해. 라는 것들이 태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으로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막 등장하는데 뭐냐면 성경 속에 계시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계시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물을 가르치고 주님 물을 거르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다 아니야. 뻥이야 뻥.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지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남기기 시작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뭐 그들이 뿌리가 기독교니까 아주 버리지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은 존재하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가운데 터치하지 않으셔. 이신론이라고 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게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르네상스, 산업혁명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나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프랑스 68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러면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꿈꿨던 지식인들이 다 환멸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지. 왜 그걸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결과물이 그거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고 싶으면요 오히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소수만 사람을 만들어. 내 사람 아니면 너는 사람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 되는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그 누구라도 존중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비로소 인간 안에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그 근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메바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세상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죠.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계급사회였대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산업공상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누잖아요. 근데 양반은 뭐 최고의 인간 대접을 그나마 받는 거예요. 뭐 최고는 뭐 그때는 임금이었지만. 그리고 일명 평민들은 평민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뭐 상인들이나 기술자들 다 합쳐서 이들은 양반에 비하면 좀 인간 취급을 좀 못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평민들에게조차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아예 짐승 취급을 받는 계층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천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 가면 7천민, 7000이 아니고 7가지 천민을 얘기하는데 백정, 광대, 뭐 기생, 상옥, 저기 갑바지 나누면서 그다음에 상역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비도 천민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 뭐 상투도 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조차도 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 없고 이런 식으로 완전 짐승처럼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9세기 말엽에 조선 말엽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박가예요. 박가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호족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 얻는 거죠. 근데 1894년에 콜레라가 돌면서 이 사람도 이제 콜레라 걸린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박가의 아들이 마침 예수교 학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모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수교 학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가 내 자식은 그래도 공부 한번 시켜버리라 하고 그냥 거기 보낸 거야. 선교사가 학교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빠가 죽어가니까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아빠가 죽어가려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 선교사가 누굴 찾아갔냐면 그때 당시 고정의 주치의가 알렌 선교사 이제 돌아갔고 에비슨 선교사가 주치의였어요.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지금 저기 백정이 죽어가고 있다. 콜레라 걸려서 좀 도와다오. 자, 조선시대 계층 계급의식으로는 임금의 주치의가 백정에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뭐예요? 예수 생명을 살잖아요. 예수가 주인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고서는 간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를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아직 놀라긴 이른데? 그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이 박가가. 아니 나 같은 백정을 임금님의 주치의가 임금님을 만지던 손이 나를 감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그때 이름을 이제 자기가 얻는 거예요. 성춘. 새롭게 봄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 사심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마도 부활절쯤에 했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봄을 얻었다 해서 박성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봉출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했다가 나중에 이름 바꿔줘요. 상서로운 태양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서양이 됩니다. 박서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 자, 물론 그 전에 이미
그 공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신분철폐는 없었으나 백정은 백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무호 선교사와 함께 이제 신분철폐를 진짜로 생활 속에서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독립협회에서 처음으로 관민합동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관료들, 국가 관료들하고 평민들이 같이 연합해서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큰 연설회를 합니다. 그게 1898년이거든요. 1회. 이게 거기 뭐예요? 양반들, 정승들, 관료들 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개회 연설을 한 사람이 이 백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특별한 사람을 주인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승동교회에서 백정이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가 돼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왕가였던 누구였더라? 이재영, 이제 왕족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머슴에게 전도받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거든요. 그 승동교회에서 같이 자 양반이 대 왕족이래. 하나는 누구예요? 백정 출신이에요. 조선시대 계급사에서 이게 가능해요? 원래 안 돼서 쪼개졌었거든 교회가. 원래 쪼개지고 나중에 다시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둘이 같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 보면서 많이 울어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사회가 이거구나.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야 너는 그래도 이 칼질하는 건 좀 벗어나라는데 뭐 나중에 또 다른 칼질을 하긴 하던데. 그래서 어디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에다가 여기서 심부름이나 해. 그러니까 알바로 허드렛일 하라고. 그런데요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 잘 보고 야 너 여기 학교 들어와라. 백정이 의대를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가 주인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에클레시아에서 하는 선교사역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 땅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이 딱 졸업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백정의 아들이에요. 박서양.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해서 세브란스, 지금 연대 전신, 거기에 전문 학교의 최초의 서양,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으로 서양 병원의 서양 의학 학교의 최초의 교수입니다. 감동이지 않으세요? 예수가 주인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는 이쪽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박서영은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이제 구세의원, 무료의원이에요. 무료의원. 구세, 벌써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료의원 열어가지고 사람들 무료로 치료하고 순신학교 열어가지고 이제 백성들 가르치고 기독교적 관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종로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지만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백정도 의사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가페 사랑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람 차별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사람 차별 안 했잖아요. 사람 차별 안 하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시죠.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바로 이 정신이에요. 그럴 때 그 섬김 속에서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 그러니까 만지면 그냥 예수가 나올 정도. 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이쪽 성경교로 옮겨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어떤 장로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주인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근데 교회들이 종종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주인 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좋을수록, 목사님 인품이 굉장히 좋을수록, 목사님의 어떤 은사가 굉장히 좋을수록 이런 위험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너무 조심.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쁜 마음을 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이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이 아니라 마치 교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을 통해야지 뭐가 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요. 제가 이거를요 27살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목사님이 거의 교회의 주인처럼 대접을 받으시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천안에 있는 큰 교회예요. 천안중앙교회라고 굉장히 역사도 있고 큰 교회인데 아세요? 혹시 거기 다니셨나요? 천안중앙교회에서요? 옛날 성전 아니고 지금 성전? 오룡돈 성전? 미도백화점 앞에 있는 거? 신의 한복판 있던 거? 천안역 쪽? 옛날에? 옛날이면 저를 아셔야 되는데? 몰라, 일단 얘기하다가 알 수도 있어. 그죠? 예. 근데, 이제 한 3, 4천 명 중복됐어요. 그때 천안시내 한복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옮겨왔어요. 더 크게 해서. 근데 담임 목사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였냐면, 부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의 마지막 기승전 결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셔. 아는 말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안 돼. 그건 담임 목사님 절대 안 좋아하셔. 요거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심지어 꽃장식을 해도 이거 담임 목사님 싫어하셔. 바꿔. 의자 배치? 아니야. 담임 목사님 혼나. 이 정도였어요. 장난 아니에요. 오죽하면 저 결혼식 때 교회에서 했거든요. 결혼식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 결혼 중간에 저희 반 애들이 와서 떠들었다고. 스톱. 빰빰빰빰 뭐 들어가잖아요. 멈춰. 네, 센스는 있으셨어요. 애들이 주거가 없나 봐. 순서지가 없나 이렇게 돌려서 그 정도였어요. 하여튼 카리스마 짱이세요.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딱 나오셨거든요. 나오다 본당 앞에서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딱 주우셨어요. 네, 제 모교에는 부교육자들이 다 검은색 양복 입어요. 네, 근데 10명 정도가 쫙 옆에 같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휴지도 없어. 거의 대리석이나.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 딱 주니까 10명이 진짜 쫙 흩어져가지고 막 휴지 주고 제가 그걸 보는데 웃긴 게 아니라요. 은혜로운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원래 이제 목회자 사관학교라는 교회 별명이 있었지만 하여튼 제가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런 곳에서 자라다가 27살에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하스테반 선교사님 하영종 목사님 동생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그 세대 이제 그분이 하는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캠프에 갔어요. 제가 이제 찬양팀 리더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찬양팀 한 50명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로 갔어요. 갔는데 은혜 주셔서 길어지네. 괜찮으세요? 네. 듣기가 거북스러우면 손 들고 이렇게 신경 주세요. 좀 점잖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찬양팀 리더답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첫날도 저녁에 은혜가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은혜 받고 싶은데 냉랭해. 근데 그때 창팀 따라갔던 막내가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 간 애가. 얘가 그 큰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요. 그 강당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 휘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부여잡고 막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특하다,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창피해. 뭐야? 약간 그런 아실래나? 이게 좀 창피한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막내가 저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나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창피하게 이게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좀 씩씩거리면서 둘째 날에 이제 오늘은 내 결단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막 찬양하고 그런데 은혜가 안 와. 근데요 저 앞에 보니까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스타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앞쪽에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자매들 쫙 모여있고 형제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 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거다. 저렇게 되면 은혜 받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다가 막 간 거예요. 삭개오의 심정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뒤밀었거든요. 바로 앞에 가서 머리 이렇게 뒤밀. 근데 그분이 진짜 영역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저한테 안수를 안 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못 봤나? 그래서 이쪽 또 딴 데 가서 안수하시고 그때 깨닫았어요. 이분 영역이 장난. 그래가지고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뒤로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왜 이러지? 이런 적 없는데? 그리고 이제 3일째는요 아예 낙심해가지고 강당 저 맨 뒤쪽에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뭡니까 주님? 나 버림받은 겁니까? 이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뒤쪽에서 훌쩍거리면서 주여 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좀 이따 해요. 뭐냐면 막 이제 찬양 하잖아요. 그때 들려오는 찬양이 뭐냐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막 찬양팀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무슨 찬양이 또 들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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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이게요 이 찬양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찬양팀은 그 찬양을 하고 있고 제 뒤에는 거룩 거룩 찬송가가 들리는데 이게 딱 느낌은 천사들의 합창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 화요가 이건 뭐야?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 콧물이 터지면서 막 진짜 나중에 보니까 여기 흥건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더러운 걸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눈물 콧물이 범벅이는 데가 이마를 찍어가면서 미친 거죠 그냥 그때.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스테반이 나냐?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말씀 주시죠.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워낙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뭐 그런 걸 보면서 잘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막 그 전에 뒤밀었잖아요. 네, 하스테반이 나냐? 사람 의지하지.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딱 끝났는데 갑자기 하스테반 송사님이요 저 앞에 있다가 막 오는 거예요. 뒤쪽으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인데 저도 딱 안수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영역 있으시네.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밤에 굉장한 체험을 했죠. 제가 환상을 보고. 요건 이제 얘기를 안 할게요.
문맥과 상관이 없어서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제 목사님을 높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어드리고 목사님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그래야지 목사가 딴짓을 안 해요. 저는 단임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단임 목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저기 설렁설렁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단임 목회는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 수만큼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거예요. 그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는 괜찮겠지? 아니요.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의 자녀예요. 그래서 바람잡날이 없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하셔요. 왜냐면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을 잘 못하면 제가 있는 교단이 되게 심란하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주님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이쪽 주님 아니면 저쪽 주님. 너무 많은 시험을 제가 자라온 이 신앙 배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하튼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딴지 못하게 은혜 속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는 특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담임 목사나 어느 장로님 어느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쓰시는 거예요. 이건 좀 취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쓰시는데 큰 능력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온전하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때 보셨어요? 현수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뭐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렇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저는 답은 명확해요.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오늘 아까 본문에 있어요. 하반절에 18절 하반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핏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그걸 바르게 얘기하셔서 성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을요 오해를 하세요. 이거를 음부의 권세니까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권세가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교회가 그거를 잘 수비를 한다. 요렇게 이 권세라는 말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번역본만 다른 걸 읽어보셔도 돼요. 원래 죽음의 권세를 헬라어 직역하면 죽음의 문, 사망의 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요 바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들 뭐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지옥의 문. 그래서 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까 말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잖아요. 주님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부활 소망 자체가 뭘 이긴 거예요? 그렇죠. 사망과 죽음을 이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사망의 권세를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교회가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무찔러 버리는 것입니다. 수비자가 아닌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적다고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어 계시면 그 어떤 교회보다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대표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예요. 땅의 열쇠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열쇠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천국 열쇠를 땅에서 받아서 땅에서 사용을 하면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연동장치죠. 네, 천국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용할 때 천국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는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주도권을 붙잡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에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제대로 섬길 때에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빨리 축복하세요. 놀랍습니다. 어메이징한 거예요. 알겠어? 이 놀라운 거예요. 그걸 몰라주는 것 같으면 좀 말았어요. 서운하네? 몰라주는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천국 열쇠로 악한 영을 묶어버리는 것이고 눌리고 얽매인 영혼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잠깐 얘기하는데 뭐 이 동네 뭐 보면 막 대만 냄새도 나고 막 그냥 창조 원리를 어긴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막 그냥 아침 근데 그 영혼들을 법으로 윽박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면 회복이 돼요. 아멘. 제 후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성과 결혼식 날짜를 잡아서 청첩장 다 돌려놓고도 속으로 이것 때문에 결혼식이 깨졌어요. 왜냐면 이중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믿음이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국 들어가서 멘토 목사님하고 3년 훈련받고 나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뭐 다른 자매였지만 그때 이제 해서 지금은 애 잘나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복음의 역사가 임하면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존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 아시죠? 거기에 있는 일화를 아십니까?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의 남부 탄광촌에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술, 막 이런 걸로 이제 하루 다 스트레스 풀고 막 이런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다 회개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어디 갔어요? 끝나면 술집 갔어요. 그러니까 술집이 호황을 누렸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집이 줄 폐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감옥에 잡범들로 그냥 넘쳐났는데 감옥이 파리가 날렸대잖아요. 경찰이 잡을 범죄자가 없어. 그래서 경찰들이 뭐 했냐? 주찬양 선교단 찬양팀을 만들었대요. 이게 일화로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활동이 아니고요.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묶어버리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웨일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07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원래 평양은요 예로부터 기생과 환락의 도시입니다. 대동강에 배 띄워놓고 서라 장해라 이러면서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1907년 1월에 사경에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김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장로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제가 아간의 죄를 지었어. 친구가 맡긴 돈을 제가 불법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 눈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자기의 죄사 고백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한 게 새벽 2시까지 막 3시까지 막 통곡을 하고 뒹굴고 은혜가 임한 곳은 더러움이 있다. 눈물 범벅 막 그러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더러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혜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외국인 선교사가 편지를 썼는데 뭐냐면 감옥의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야. 이런 죄를 지었어? 살인, 강간, 음란, 도적질 다 드러나.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평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구경운동이 일어나고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기생과 환락의 도시가 은혜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빨리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서 그날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조선을 딱 보니까요. 조선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더래요. 주로 남자들과 연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음주, 술, 그 다음에 도박, 마작 옛날에 했잖아요. 해보셨어요? 마작. 저기 사람 많이 앉아가지고 다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첩, 첩을 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첩을 두니까 자기 마누라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학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고질적인. 근데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현상들이 확 없어지진 않았고 확 줄어버립니다. 예수가 주인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되니까 다 끊어내는 거예요. 마치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에게 결혼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끊어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는. 그리고 그동안 구박하던 아내가 어머 어디 갔었어?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동안 몰랐네? 이러면서 그냥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졌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는 뭐냐면 이런 뜨거움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게 지속해서 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감은 이상한 거예요. 감은 이상해요. 원래 인생은 롤러코스터야. 그래야 재밌지. 그래야 롤러코스터 타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걸 뭐하러 다 돈 주고. 신앙생활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막 엄청난 변화를 겪고 막 뜨거움이 있었고 막 저 선교사 나갈래! 근데 몇 년 뒤에 언제 그랬어 내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발돋움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것이 혹시 지식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대신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주인 대신 피로 갑주사신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같은 이 섬기는 교회 동역자들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십니까? 이 시간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교회를 어떤 곳으로 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나는 격가지를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이 시간 구하십시다. 우리 이재희 목사님 너무 귀하시고 너무 훌륭하신데 내가 그런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인 되면 이 제목 하나 놓고 잠깐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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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 아버지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이요 주님께서 가정이요 주님께서 마지막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나야라야니야 스메게레겔로야레겔레야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져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올렸으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올렸으니 우리 속에 예수만이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힘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권세가 악한 것들을 되었습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소명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성김의 교회 주인은 사역자들도 아닙니다. 성김의 교회 주인은 성도인 여러분도 아닙니다. 성김의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성김의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저희가 주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 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김의 교회 주이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주인 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인이 주인 되셨기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주인이 주인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삶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 되셨기에 우리 성김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으며 주인이 주인 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홍대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음 세대의 가정과 교회에 강력한 주의 부모와 이 불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하나님 이 세대와 그냥 저 북한과 열방을 섬기고 사는 예수님의 절들을 수 있도록 그냥 저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기름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통해 말씀하신 이미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질병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우리의 약함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 트라우마도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모든 것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십시다. 이제 상처와 과거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나의 아픔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사용될 때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마음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온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상실과 트라우마와 사고와 하나님의 아픔이 이제 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 또한 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열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상실, 아픔, 어려움들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저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대형을 받는 교회 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은 주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들과 주님의 기스러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주님을 그렇게 이끌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성김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 우리 성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며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 중 아무도 이 교회의 주권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온전한 주님 주인이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김의 교회가 존속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주님의 삶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누구든 환대받으며 누구든 환영받으며 복음 안에 한 가족 될 수 있으며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든 내치지 않으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교회의 됨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김의 교회가 존속하여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십시오. 뜨겁게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이곳의 주인 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복음 이 영광 하나님 이 간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